지난 주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내신 구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이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불신앙과 무지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그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바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애를 통해 약속을 성취하신 것 같이 우리들에 대한 모든 약속도 꼭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백성에 대한다는 말씀을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여기 인자의 영광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인자의 영광이 무엇이며 오늘 우리 신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획득해야 할 그러한 신자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신자의 신자다운 삶,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영광을 구하는 그 차원을 높여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신자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영광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영광을 얻는다고 할 때 그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 고생 끝마치고 편안하게 사는 것, 부귀의 영화를 누리고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고 한마디로 출세하며 사는 것을 세상에서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시면서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죽는 것이 인자가 영광을 받는 길이고 인자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하는 이 세상의 영광과 주님이 말씀하는 그 영광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사람들이 구하는 영광은 뭐냐면은 일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소멸하는 영광입니다. 주님이 말씀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하고 불멸의 그런 영광, 보이지 않는 실제로 영원한 그런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다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 내면에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우리 내면의 그런 속셈, 우리 마음이 바라는 그런 인간적인 영광은 무엇이냐 우리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6월절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께 왕에게 드리는 치아와 영광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번에 6월절에 정말 유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상상했습니다. 천지 개벽을 일으킬 줄 알았어요. 로마 사람들을 쳐부수고 헤롯의 그 보좌를 둘러엎고 종말적인 메시아로서 주님이 메시아이신 주님이 세상을 새롭게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 몇몇 헬라인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 나옵니다. 여기 헬라 사람이란 그냥 이방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 중에
유대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헬라 문화에 정통하면서도 유대주의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 유월절을 지키러 나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예수님의 소문과 그의 모든 걸 보면서 그가 진정한 메시아인 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직접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빌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빌립이라는 이름이 당대 헬라의 이름이듯이 그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헬라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마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때가 지금 진짜 영광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여기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로 받들고 지금 칭송하지만은 그들이 바라는 영광이 뭔가,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이 기대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진정한 영광, 인자의 영광이 무엇이며 신자가 추구해 가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지금 여기에서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은 뭘 배우고 싶었냐?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고린도전서에도 이해한 것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영광 얻는 법을 지금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원하는 영광은 뭐냐면 그들이 오늘 우리들처럼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이상적인 그러한 삶을, 환상적인 삶을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그 답을 주실 것으로 믿고 그에게 나아왔다는 것이죠. 헬라인들은 지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서 예수님께 나와서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방법의 최고를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내면의 내적인 평화와 함께 그들의 삶의 아름다운 그런 화려한 영광을 구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이상적 세계이고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 헬라인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구하는 영광이 뭐냐면 땅 위에 있는 것, 세상 사람처럼 이것저것 세상적인 것을 구합니다. 그것을 이루어주기를 하나님이 그것이 주시기를 그걸 축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얻지 못한 세상적인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힘으로 세상의 영광을 획득하려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예수를 믿는 경우가 교회 다니는 신자들에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인자의 영광이 뭔가를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생을 통해서 인자의 영광을 받을 때가 이제 왔고 그 영광을 이루어갈 것을 지금 준비하였는데 지금 그때가 되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랬어요.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미리 땅에 들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지금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 땅에 인류 구원자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지는 속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바로 그 영광을 이루는 결정적 타이밍, 그 시간이 왔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인 인자의 영광을 지금 얻을 때가, 또 그것을 세상에 나누어 줄 때가 왔다는 것이죠. 주님이 처음부터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함인데, 그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하여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왔고, 그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신 목적인데, 바로 그것을 이룰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진리가 영광을 얻는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길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간적인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자기의 삶이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 잘나 보이고 높아 보이고 자랑스럽게 보이는 게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을 때 이것은 전혀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기복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인데 대단히 차원이 낮은 현대 크리스찬들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초창기에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니까요. 다 도망을 갔잖아요. 주님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고 죽는데 나가겠다는 사람, 나는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겠다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숭배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말이죠. 주님이 인자의 영광을 얻고 영광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짊어지려고 하니까 둘도 같이 한 사람이고 다 도망가세요. 12제자도 도망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진리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차원이 다른가를 볼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 높다고 그랬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냥 이 머리 조그만 이 두뇌로 200도 안 되는 IQ로 성경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서로 착각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믿는 이게 얼마나 지금 불신앙적인 삶인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감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조명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에 언저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중세 교회가 수만 명이 믿고 교회들마다 성당이 꽉 차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세례교인이 되고 태어나면서 국가 세례 11조를 걷어서 다 성직자들을 먹여 살리고 그렇게 해서 대붕의 역사에 넓혔다지만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중세교회가 암흑의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그렇게 팽창하던 중세교회가 둘로 쪼개지고 동로마교회, 서로마교회 갈라져서 전 세계가 좀 교회 지배 아래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나중에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마다 공산주의로 타락하잖아요. 제대로 진리 안에 믿지 않고 신앙을 껍데기로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그래요.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래요. 주님이 말씀한 신령한 그리스도인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대에도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 일은 육신에 하지 말고 마음에 할 일을 행할지라 말한 것 같이 오늘의 시대도요 진짜 신령한 그리스도의 물과 성령을 거두면 참 제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냥 땅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선택적 자기 마음의 유한과 신념을 갖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기독교를 선택해서 따르는 그 수준의 초보적 신앙에 머무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넓은 길을 가고 있지만 끝에 가보니까 그 멸망의 길이고 처음 출발하는 길이 좁은 길이어서 찾느냐 적지만 나니 가보니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해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는 진짜 주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천국길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주님이 I don't know, 나 너 모른다 굉장하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따라 떠나가라고 쫓아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날에 들어가게 하신 사람을 보니까요 오직 딱 한 길, 주님의 법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 하나님 말씀의 반석에서 자기 인생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만 딱 구분해가지고 그 사람도 천국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세상에서는 잘났다, 똑똑하다, 유능하다,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날에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 속에서 볼품없고 가진 것 없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주님의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 의외로 천국에 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땅의 영광을 구하며 오늘을 살 것이냐,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냐, 분명한 영안을 뜨고 영적 지각을 열고 선택적 삶을 살아야 해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인간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사람들 가운데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말고, 물론 사람들 가운데 좀 내놓을 것도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이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갔다 와서 나갔다 와서도 집에 와도 기분이 좋아. 근데 그게 다 쓸데없는 허망한 거예요. 내 육신의 감각을 만족시키고 내 정신적인 그런데 덜 스트레스 받는 거기다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영혼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고 즐거움을 주고 참된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진정한 축복을 주시는 거기에 만족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거기에 자유할 줄 있는 그러한 지혜 있는 담대한 사람들이 돼야지, 땅에 있는 것에 거기에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살아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바로 이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이 죽음으로 많은 영혼들의 열매를 거둔 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그 영광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그 영광을 얻느냐? 2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들에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자의 영광이 뭐냐면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는 것 같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다. 자기 생명을 희생하여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인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죽기 위하여 오셨어요. 주님만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는 사람은요, 다 처음부터 주님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죽으려고 각오를 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은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자기의 길을 주님처럼 희생하는 그 길을 걸어갈 각오를 하고 달려가라는 것이죠. 맨날 나만 시키냐고, 꼭 내가 해야 하냐고. 진짜 뭐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도 아닌데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러지 않아요? 주님처럼 우리가 남의 죄를 질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나요? 한 번이나 죽어줬나요? 이래서 시험 들어서 못 하겠고 저래서 시험 들어서 못 하겠고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차원이 너무너무 낮아요. 육신의 감각적인, 감정적인,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또는 자기의 그런 판단과는 다른 의지적인 그런 차원의 작은 차이를 가지고 우리는 뭐 주님을 따르네 못 따르네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게 온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지칭하면서 성령을 감동해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시작할 때부터 성령으로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쓰고 죽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죽을 어린 양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양들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죄인된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처음부터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의 희생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주님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한문으로 뭐라고 하냐면 필사적생이라,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 법칙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길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십자가에도 자기가 죽는 것을 제성죄를 지고 짊어지고 죽는 십자가의 도고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 그걸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기들은 그것이 미련하게 보인다. 왜 내가 손해를 봐야, 왜 내가 억울하게 욕을 얻어먹어야, 내가 왜 그걸 해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여서 항상 명확하게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 영광을 얻는 방법인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24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미래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희생의 결과는 뭐냐면 영혼의 열매예요. 많은 영혼의 열매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가져오는 그 사건이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달게 지고 희생하신 그 그리스도의 대가로 오늘날 우리가 사단의 그 악위에서 소나기로부터 오늘 구원을 얻어 나온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온 그 결과는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을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하시리.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여기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고,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차례로 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따라서 계속 열매를 맺는다.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십자가도 지나서 우리가 명심해야겠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26절에 오늘 우리 신자의 영광이 무언가를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자의 영광이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이 세상에 가져다가 너희에게 준 것까지 너희도 나를 따르라. 그게 신자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이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따라서 오늘 나아갈 때 세상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키며 살아가신 그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가 나를 희생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다. 그런 말.
그래서 기독교의 영광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하니라. 그래서 신자의 영광은 십자가를 짐으로 얻는 부활의 영광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공청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5장 20절에도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오늘 그를 따르는 우리도 주님 앞에 그와 같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 약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영광은 주님과 함께 딱 이렇게 한 맥락으로서 주님이 앞서고 우리가 그 뒤에 따라가는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 신자의 모순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그 생각해라. 주님 우리를 보내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되라, 자기를 태우는 사람이 되라,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소금을 녹임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로서 신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늘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순이 뭐냐면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도리어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오늘 나는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크게 보고 세상적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찬의 그런 모순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그 좋다고 하는 그것만 노리고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섭섭해가지고 금방 시험 들고 주목하지 않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무관심한다고 생각해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키고 오늘날 교회에 큰 문제들이에요. 교회들마다 우리 교단 교회가 9,400개인데요. 1년이면 고소 고발하는 사건들이 교회에 올라가고 총에 올라가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들이 쪼개지려고 우리 노예 안에도 169개 교회가 있는데 한 5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들썩들썩합니다. 다 제가 분석을 해보면요. 제가 파악하고 알고 있거든요. 분석해보면 전부 다 뭐냐면 이 조그만 감정 문제예요. 아주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죠. 자기를 인정 안 해줬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의 괴수인데 어차피 심판받고 멸망받고 지옥에 떨어질 영혼인데 그리스도의 피를 구원받아 은혜 받고 지금 천국 가면 백성되는 그 하늘 감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따라가야 하는데 본질적인 저리 가고 말이죠. 내 옛사람인 육체가 살아가지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각각의 자기 감정놀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감정 싸움이 아주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논쟁을 하고 고소 고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절단이 나요. 교회가 깨지고 이제 이게 커지면 세속적인 방법으로 나가고 우리 교회도 경험해 봤잖아요. 이단 문제 출교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시련을 겪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인자의 영광, 우리가 또 간직해야 할 주님을 따름으로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확실하게 진리 안에서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0년 전에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단 한 번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속의 사건을 일으킨 그리스도가 진리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 참 빛인 주님이 와서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 빛을 꺼버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악랄한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것이 오늘의 이 시대도 자꾸 일어나려고 들썩들썩 한다 이런 거죠. 다 배후의 공중의 권세자 뭐 원수 마귀가 어떻게든지 주님의 몸을 해치려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세속적인 것들에 교회에 속지 않도록 다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는 건 뭐냐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지각 속에 분별력을 주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적인 그런 감정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해서 은혜로 쫓아가게 만들고 내 힘으로 살거나 내 기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성령이 주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체질을 영적 체질로 바꾸고 나가야 돼.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스스로는 자칭 의인들이라고 대단하게 생각했지만 주님은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정이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람에 불고 불에 불살라버린 죽정이들이라고 그랬어요. 가라지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찾으시는 알고 되도록 오늘 앞에 있는 목회자부터 우리 모든 성도가 그 근신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이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공동체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받기 위하여 주님의 그들 이루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십자가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항상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말,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교회의 영광이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고 오늘 신자의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령의 교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다 하는 거죠. 이 종말의 시대의 세속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로서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깨어 있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은요, 이 성경의 절반을, 신약성의 절반을 기록할 만큼 능력 있는 하나님 복음 전도자였지만요, 설교를 할 때는 너무 말이 어눌해가지고 매력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설교자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다녔느냐면 바울은 다닐 때 실라를 데리고 가고 또 바나바를 데리고 갔어요.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면요, 그 사람들은 말을 어떻게 잘하는지 다 복음을 전했어요. 구약시대에 모세도 하나님의 진리의 확실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요, 가서 사람들 앞에 말할 때는 그들의 환경에 맞게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의 대변을 데리고 다니는데 누구예요? 자기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데리고 다녔어요. 자,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나가면서 사람들한테 참 말 잘한다 뭐 그런 소리 안 들어도 괜찮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에서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력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이 진정으로 따라가야 할 우리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나중에 이제 며칠 후에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도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제자들이 막 왜 스승이신 당신이 우리 발을 씻깁니까? 안 씻겠습니다. 베드로부터 뒤로 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발을 씻기 시작하잖아요. 나이 많은 베드로 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 발을 다 씻겨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냐면 너희가 말하는 것 같이 주님이고 스승이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복음적인 삶,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희생한 것 같이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같이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오늘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치유받기를 바라고 사랑받기를 바라고 뭔가 세상에서 듣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정말 신령해서 받기를 영원히 갈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영광,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더 높아져 있고 더 목소리가 크고 더 인색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아주 논쟁적이고 그렇게 나가면은 도대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고 어떤 소망을 발견하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가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라 그랬어요. We would see Jesus. 우리가 예수를 보여주자. 예수를 보여주자.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세상의 빛이 되란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 같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부터 14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며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음이라.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억울한 일을, 손해보는 일을, 때로는 불편한 고통을 다 뒤집어 쓴다고 너무 상처받지 말라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는 길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에 크리스찬들까지도 세상에 겉멋이 들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신앙이 겉멋만 들어가지고 너무 신앙이 내면에 깊은 심연 어비스 신앙이 깊은 바닷속에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듯이 영성이 흘러야 하는데요. 전부 다 신앙이 껍데기만 화려한 무지개 그 물보라가 일어나듯이 신앙이 껍데기만 겉멋만 부려요. 속지 말아야 돼. 꾸미는데 선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은 은혜 받고 가면은 거기에 위로받고 거기에서 진짜 신앙이 바로 서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도록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 세상 속에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우리 교회가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보다 더 높은 화려한 현대 시스템을 갖추어 있는 그리고 아주 세련된 성가대와 세련된 그런 교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쟁하려면 우리 교회가 대교회를 상대해낼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다운 상대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타내는데 우리 교회다운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뭐겠어요? 진짜 영적인 교회로서 진정한 제자가 돼야 하고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성령이 운영하는 교회가 돼야 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찌할꼬 하는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오면서 거듭나는 그래서 새로운 새 출발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데 오늘 우리의 교회에 색이 있어야겠어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경주해서 승리하는 축복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